사무엘하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쉐브론에서 아들 마타드는 남노니라. 이스라엘의 나인 동네에서 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 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의 아비데의 아들.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의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우리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옮겨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며 깨닫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럴 때면 스스로 낙담에 빠지기도 하며 그 순간을 후회하며 그렇지만 않았다면 그런 결과가 없었을 텐데라고 생각하며 자책합니다. 때로 저희는 무엇을 잘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한가득 우쭐한 마음이 듭니다. 이 모든 행복이, 이 모든 축복이 마치 나의 탁월한 결과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나의 선택, 나의 잘함, 나의 못함, 나의 약함,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더 나아가 인간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선택보다, 내 잘함보다, 내 뜻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은 오늘도 저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뜻입니다. 그 뜻을 신뢰하며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 답답한 현실 가운데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가운데 오랜 전쟁이 치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굳이 이렇게 오랫동안 허락하고 계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러한 현실을 볼 때 답답함을 느낍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더디 일하시는 것일까? 왜 한순간 모든 것을 뒤집어 주시지 않는 것일까? 때로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지 그때와 그 방법이 저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답답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다면 거기엔 분명
하나님의 선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저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 저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며 그 말씀이 응하기까지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양을 치고 있었던 다윗을 부르셨던 하나님, 그 순간부터 다윗의 삶은 재앙처럼 보여졌습니다. 모든 여정이 꼬이기 시작하였고, 그러나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재앙 같았지만 다윗은 그 순간을 지나며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아주 오랜 기간을 지나 드디어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추게 될 것을 1절 말씀은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계획하신 이유는 나의 선함, 나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주님과 대면하며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습 가운데는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윗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주님이 저희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또는 내가 사용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가, 오직 그분의 신실하심이 저희의 삶을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신실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십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벨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스랑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라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성경은 한 사람을 위대하게 그리지 않습니다. 진흙과 같은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빚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2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 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통치하며 6명의 아내를 얻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많은 결혼을 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왕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왕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미 6명의 아내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나라를 경영하려 했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선택은 결국 고통으로 돌아옵니다. 첫째 아들인 암논은 미가를 범하여 압살롬에게 죽게 되었고 셋째인 압살롬은 결국 반란을 일으켜 다윗과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다윗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를 안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하나님 되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신실한 다윗을 한마디로 정리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이 이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결과였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많은 아내를 두었던 다윗을 질책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면 자신의 뜻대로 나아갔던 사울의 첩을 취한 아브넬을 이스보셋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악한 길로 나아갈 때 그것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게 마땅히 해야 할 이야기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책을 들은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문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브넬은 이 나라가 결국 다윗의 손에 돌아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는 여호와께서 이미 맹세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이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다시 말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욕심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소견대로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역하며 자신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그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저희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몰라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는 흔히 잘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모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지, 나는 정말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지, 아니면 내 욕심이, 내 욕망이 나를 가려 알고도 그 자리로 나아가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나의 욕심이, 나의 욕망이, 나의 즐거움이 나를 삼켜 그 길이 보여도 그 길을 주저하고 있다면 돌이키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며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런 질책을 받은 이스보셋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다윗의 가문과 좌중지란에 빠진 사울의 가문의 차이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 이것은 바꿔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동일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나를 향해 품고 계신 계획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을 기억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직 그분의 뜻에 집중하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오늘 저희의 삶을 바라보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 음성을 듣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신실하심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당신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선택과 나의 잘함과 나의 못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탄식하심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선포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